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서 6장 10절 16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지만 같이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서 6장 10절 16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셈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셈에서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은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베푸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벳셈에스로 향하여 가는 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벳셈에스로 향하여 가야 할 사명을 짊어진 선택된 소는 첫 번째,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선택했습니다.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뉘앙스에서 어떤 것이 드는가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세상 일에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한 선택된 소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암소를 선택했는데 암소가 둘이었습니다. 암소는 이 송아지를 따로 떼어 보내고 돌려보내고 암소만 가는 거예요. 두 암소가. 송아지가 어땠겠습니까? 울면서 음메 엄마 찾아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강력한 애정을 끄는 이 어미소는 그래도 저러나 치우침이 없이 가야 했었습니다. 그것은 두 마리가, 한 마리면 혹시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두 마리가 의견이 맞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런 협동과 또한 조와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선택된 소는 치우침이 없어야 했습니다. 어미소가 새끼가 우는 모습을 보고 지난 시간에 그 어미소의 애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 처리되는 어미가 새끼가 젖어달라고 곧 주사를 맞았는데 20초에서 1분 사이에 죽는데 어미가 뭣도 새끼가 뭣도 모르고 어미에게 젖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미는 태연하게 젖을 물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20초 되면 어미가 혹은 1분, 최장 1분이면 죽게 되어지는데 어미소는 새끼가 먹을 때까지 시간이 1분이 지나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도 새끼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가 어미소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암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가 울부짖고 있지만 좌우나 우노나 치우침이 없이 목적지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벳셈에스로 향하여 가는 소는, 선택된 소는 어떤 소여야 하는가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벳셈에스로 향하여 가는 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격과 이어서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걸 우리는 이걸 그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사명에 대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소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법궤를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여호와의 궤를 수레 위에 실었다. 이 암소는 여호와의 궤를 실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젖나는 소가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가는 일은 울면서 가야 할 만큼 귀중한 일이었고, 처음 매어보는 수레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가야 할 만큼 값진 일이었고,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구경함도 없이 치우침이 없이 가야 할 만큼 신중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명감을 느끼십니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불타는 사명감으로 세상을 살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로마 앞비아그리 깊은 밤, 박해가 무서워서 도망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노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며 발걸음을 돌렸고, 로마에 돌아온 베드로는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십자가를 회피한 적은 없으신가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피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법궤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사명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집트 교부들 중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교 수도 운동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30세기경 여러 수도자들이 흩어져 살던 스케테 사막으로 들어가서 6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수도를 했습니다. 비상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그의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은 그분을 일컬어서 노인 청년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연세가 드셨지만 생각은 노인 청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마카리오스의 글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그 저작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영혼의 설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혼의 설교라는 저자가 있는데 후대에 많은 설교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책입니다. 존 웨슬리도 그 책에 영감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더없이 무거운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셨습니다. 마카리오스는 주님께 달려가서 십자가를 대신 져드리겠다고 말했지. 주님, 제가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마카리오스는 얼마 하다 또다시 주님께로 달려가 간청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은 그를 모른 채 하시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양 어깨에 메고 힘들게 묵묵히 걷기만 하셨습니다. 마카리오스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혹스러웠지만 끈기 있게 주님을 따라가서 곁에 따라붙으며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마카리오스에게 몸을 돌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카리오스야,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네가 조금 전에 저 내려놨던 저 십자가,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말고 너 십자가는 대신 먼저 지려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카리오스는 뒤로 돌아 주님이 가르친 지점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십자가 모래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얼른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놀랍게도 주님의 어깨에 걸려있었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아니, 주님 십자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주님은 아들아, 네가 사랑으로 네 십자가를 질 때는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진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는다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낙타는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 하루를 보내고 일이 끝마칠 시간에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이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또 새날이 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얹어주시는 짐을 짊어집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낙타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 당신에게 짐을 지어주십니다. 얹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으시는가요?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이십니까? 사랑하는 산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 고난은 나에게 합당한 것인 줄 믿고 그것을 즐거이 기쁘게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어깨를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내 없이 질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원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끝까지 참고 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 희생, 봉사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진심과 전심으로 했던 것을 추억해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목숨을 15년 동안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위기 상황 때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해놓고 죽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권한이 사겠습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읍시다. 아멘. 두 번째, 베스메소로 향하여 가는 소의 사명은 목적지까지 바로 가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 바로 가야 했습니다.
내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도 없고 목적지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집을 짓되 골조만 짓고 마무리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왕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으면 분명한 목적지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도에 탈락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되겠냐고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암소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베스에메스였습니다. 베스에메스라고 하는 이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히브리어는 벳슈메슈입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의 벳은 집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이죠.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입니다. 하우스. 스매쉬라고 하는 말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sun. 베스메스라고 하는 뜻은 the house of the sun,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가야 할 목적지는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표가 없고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러나 의의 태양이시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연설가 가운데 한 명으로 자기개발과 동기부여 전문가인 지글러 박사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분이 지글러 박사 좀 어리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세일즈 클로징, 그다음 탑 퍼포먼스 등등의 책을 많이 지은 분입니다. 저는 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책에 눌렀는데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줄을 긋고 내가 또 묵상을 하고 했습니다. 이 지글러 박사가 한 번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77세까지는 좀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77세, 럭키 세븐, 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7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점점 들게 되자 70세가 가까웠습니다. 몇 년 남았습니까? 7년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지글러 박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자신이 100세까지 살기로 완전히 합의를 보았습니다. 동의해 주옵소서. 그게 100살까지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삶이 달라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조깅하고 마음 조절하고 노탐을 벌이니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높아야 돼요. 찌질한 목표, 그건 우리의 삶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목표만큼 인간이 그만큼 삶을 사는 거예요. 목표가 고상한 만큼 고상한 삶을 살고, 목표가 낮으면 그만큼 저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상한 목표를 세우고 삶의 질을 높여가시길 바랍니다. 100세가 넘도록 살았던 사도 요한이 있죠. 다른 사람 모두 제자는 순교했지만 100세가 넘게 살았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도 거룩하게 할지니라. 옛날 구약 계획 성경으로 내가 읽어드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의 참모습을 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재림과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본받아 깨끗한 삶을 살면서 광명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445장 해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3절 광명한 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천국을 우리의 삶의 목적지로 삼고 사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스메스로 가는 소의 사명은 순교가 각오된 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수레가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렀은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소를 찾는 송아지를 따로 떼어두고 울면서라도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궤를 옮겼다고 한다면 그 암소를 상을 주어서 새끼에게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가 끌고 온 그 수레를 패서 나무를 패서 소를 잡아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추석 때 우리 아들들이 왔습니다. 현자 며느리 다 왔는데 제가 우리 아들들 보면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그 아들은 또 아버지가 힘들게 목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목회의 길을 가고 목사가 되었지만 둘째 아들도 우리 아들들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양날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순교가 각오된 삶이어야 합니다. 제가 30년 전 필리핀에 박사학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갔었는데 필리핀 바교 나자렛 처치 나사렛 교단에 목회하는 김성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다닐 학교 ABGT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신 분입니다. Asia Baptist Graduate Theological Seminary 박사과정을 수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필리핀 현지 교회의 14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현지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1990년 7월 16일 바교에 7도 이상이 넘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르릉쾅쾅하면서 집이 흔들리고 도서관의 책장들이 막 무너지고 책들이 쏟아지는데 공부하고 있던 아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뛰쳐나갔습니다. Oh Lord help us! Oh Lord help us! 하나님 도와달라.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힐탑 호텔, 네바다 호텔 다 폭삭폭삭 다 주저앉았습니다. 집이 무너지니 가스가 끊겨서 화재가 나고 마닐라로 내려가는 모든 길은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강진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사님이 선교 현지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서 차가 올 수 없으니까 걸어서 온 거예요. 한 분 한 분 선교사님이 오게 되어지면 박수 치면서 환영했다고, 살아서 돌아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불안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 바교시에 존 웨이라고 하는 그 미군 공군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그 수송기로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실어서 마닐라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미국은 정말 복받을 짓을 하는 나라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자국민, 미국 시민권자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피신시켜드렸어요. 나중에 또 시기가 되면 또 일반인들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마닐라로 대피를 갔습니다. 근데 김 목사님은 한국에 계신 아버지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이 다 바교를 떠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내려가야 합니까? 아버지가 너무 걱정스러우니 빨리 피신 내려와서 마닐라 피신했으면 좋겠다. 그 김성환 목사님, 내가 양떼를 버려두고 간다면 이 사람들 누가 돌볼 겁니까? 나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잠을 자지도 못하고 지푸니에서 잠을 잤습니다. 지진이 가라앉고 복구작이 시작되는 때 교인들 가운데서 먼 지방에 결혼 예식이 있어서 결혼 주례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타고 와서 결혼 주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그동안 지진으로 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먹지도 못했죠. 과로를 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마지막 주일 설교가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시고 쓰러지신 것입니다. 그가 마닐라 병원으로 후송된 후에 마지막 병상에서 무언가를 막 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발견되었지만 그것이 유서였습니다. 사모님의 지갑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사역이 전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열매를 맺혀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고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멀리 이국 땅에서 선교사로서 위대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고 목사님께서 생명 바쳐 이곳에 일하는 곳에 묻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낯선 이국 땅 해발 1500고지에 묻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딸 하나와 아들, 이 돌진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애들이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겠냐고, 언젠가는. 그때 한국에 있는 애가 어떻게 멀리 필리핀까지 올 수 있겠느냐고, 부모님이 계신 한국 땅에 오면 그 애들이 아버지를 찾아뵐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생명 바쳐 일한 이곳에 묵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모님도 한국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목사가 가야 할 길이고 선교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순교가 각오된 삶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블레셋에게 내린 재앙이 우연히 만난 재앙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인가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된 암소는 한 번도 멍에 메워보지 못한 소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대한 순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나는 암소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협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울면서라도 치우침이 없이 가야 했던 것처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목적지인 베세메스까지,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 그런 하나님 나라까지 법궤를 짊어진 소처럼 진지하고 신중한 삶의 자세로 순교에 각오를 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우리 주님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흠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악을 알지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명 때문에 피난 눈물의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을 인류의 대속물로 순교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눈물겨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으로서 저마다 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다 하기 싫어하고 버린 것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내 자신이 맡아서 봉사일을 할 때 그것이 힘들게 여겨지지만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그것이 곧 순교자의 자세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입니다. 선택된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셋메스로 향하여 가는 소처럼 의무를 다하고 산제사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송 149장과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무기양이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할까. 멀리 가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분한의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아래 나를 보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오리다.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길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고 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역행하며 살았던 때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주의 뜻대로 살으셨는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사명 때문에 피눈물 나는 기도 드렸지만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고 마지막 순교의 삶을 사신 예수님처럼 순교적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된 아버지 하나님 소처럼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아니하는 소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강력한 애정을 끌고 아버지 하나님 울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가했던 아버지 하나님 전나는 소처럼 우리가 협력을 하며 좌우나 치우침이 없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인
베세메스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법궤를 짊어진 손처럼 진지하고 진지하고 신중한 삶의 자세로 살되 순교를 각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동안 선택된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 이름에 부끄럽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에 역행하며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저에 대해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죄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아버지는 죄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 때문에 피눈물 나는 기도로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교회 나의 심은 가지로서 영적인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구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교회에서 이 지역 고마와 떠나간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 한 사람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우리 식구 한 사람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미션들 붙들으셔서 금같이 귀한 금같이 아름답게 쓰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이민자를 채워주시고 우리 안 나가서 죄의 복을 담당하게 정할 수 있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움없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고로 오열 갈라지고 찢어진 이 민족의 마음을 주님께서 통합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우리 민족이 남북한도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정말 보이와 저희가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 교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외 나가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덕에서 출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찐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의 기도 소원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영원토록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 봉사자들 헌신자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법궤를 짊어지고 베세메스로 향하여 갈 때 가면서 울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암소처럼 또 그리고 자신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암소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며 순교자의 삶의 자세로 일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의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아멘.